안녕하세요. 천부경강의 제27강 진행하겠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일시무실 석상공무진본 천일일 지일리 인일삼 일적식고 무게화삼 천이삼 지삼 인이삼 대삼합 육생칠팔구 운삼사성한 오칠일묘연 만왕말래 용변부동본 본심본태양 악명 인중천질 일종무정일 천부경 9 곱하기 9 구병구복의 원리를 내포하고 있는 그 텍스트인데요. 이것을 그 앞에 45자 뒤에 36자로 나누어서 앞에 45자는 그 우주자연 전체 변화 원리, 뒤에 36자는 인간 변화 수행 체계를 다루고 있다. 그래서 그 지금 뒤에 36자에 해당되는 게 단군 신화가 사실은 일종의 인간이 신으로 변하는, 그러니까 신으로 다시 복귀하는 본래성을 회복해서 신으로 화하는 어떤 그런 과정을 담고 있기 때문에 그 비밀 코드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단군 신화가. 그러니까 단순히 뭐 역사적인 그게 아니고, 이 단군 신화는 인간이 신으로 되는, 그러니까 반본환원하는, 그러니까 복본하는 과정을 다루고 있는 내용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등장하는 이제 환웅은 일종의 환인,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그 환인이 우주의 그 절대적 지존으로 통하는 그 환인이라고 하는 존재가 사람 속으로 이렇게 수많은 사람 속으로 이렇게 성령과 같은 형상으로 이렇게 임재해 내려오게 되는 것을 표현한 것이다. 환웅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그 사람 속으로 들어와서 사람과 합하는 것이 환웅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사람은 이 환웅을 받아들이게 되는데, 그렇게 될 때에 환웅이 내려온 태백산 신단수라고 하는 것은 천부사면을 가지고 내려왔을 때 한 것은 여기에 여러분의 몸으로 보니까 몸 안으로 들어온 거라는 거죠. 환웅이 몸 안으로 들어와서 여기 태극 씨앗이 맺힌 7번째, 여기 맨 밑에 첫 번째, 요 7개 차크라 중에서 첫 번째 태극이 맺혀지고, 여기서 씨앗이 움터가지고 이제 이렇게 자라온다는 거죠. 이렇게 자라오는 요 나무가 신단수라는 거죠. 요 나무가 자라 올라가지고 결국에는 여기서 꽃을 피고 열매를 맺게 되면은 그 열매가 단군이 나오게 되는 거다. 그래서 신단수의 단자와 단군의 단이 같은 개념이라는 거죠. 이렇게 신단수의 단이라고 하는 것은 이 몸속에 있을 때를 얘기하는 건. 그 다음에 단군의 단자는 이것이 나무가 자라서 열매를 맺었을 때 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 단군의 단자가 신단수의 그러니까 신단수라고 하는 이게 여기 신단수가, 그러니까 단군이 신이라는 거죠. 신단수. 제토 단자죠, 단. 신단수 나무 숫자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신단수. 그럼 요게 이제 밑에가 되는 거죠. 밑부분이 여기 신단수, 이 신자가. 이 신단수가 이렇게 자라면은, 요걸 토대로 밑에 이 단을 토대로, 여러분이 이 밑에가 토대가 돼서 이렇게 올라온다는 거죠. 이 나무가 심어져 가지고 올라오는 거니까. 그럼 이거를 단군이다라고 하는 거죠. 단군.
근데 그러면 이 나무가 이렇게 자라 올라오는 거잖아요. 이렇게 올라오는 거. 이게 단군이 되는 거죠. 요게 단이 요 단이란 말이에요, 사실은. 그런데 여기 안에 보면은 잘 보시면은 여기 밑에 맨 밑에 알이 하나가 있죠. 날일자 알이 있어가지고 요게 이렇게 자라오르는 걸 뜻하는 거란 말이에요. 자라오르는데 뭐냐면은 요 위에 이렇게 된 거 있잖아요. 요거는 천진삼재를 뜻하는 거예요. 천진삼재. 위로 올라가는 천진삼재. 요거는 천진삼재를 뜻하는 거. 그래서 여기 회자가 있지 않습니까? 이 회라고 하는 이 회자가 요 사람 몸속에 요 하나의 그 몸이 또 하나 생겨서 이렇게 운행하고 있는데 그것이 여기에 중심으로 들고 회전을 하고 있는 그런 개념이라는 것. 그러면서 본래의 원천으로 회귀해가지고 이렇게 올라오는 거기 때문에 돌아올 회자도 되는 거죠. 원래 그 우주 원천으로 돌아온다 그런 뜻도 있고 회전한다는 뜻도 있고 두 개의 몸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회자 자체가. 그렇죠. 두 개가 되는. 이렇게 된다 이거죠. 그래서 이게 당군이 그런 의미라는 거죠. 여기 이런 과정을 통해서 나오는 존재가 군이 되는 거죠. 당군. 이런. 그러니까 신단수의 열매가 당군이다.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걸 표현해 준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니까 배달신시라고 하는 이 신시라고 하는 이 신의 나라 신시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자신은 이제 우리 몸이 이제 신이라고 하는 것을 어렵게 생각할 게 아니고 신이라고 하는 것은 가시라고 보통 표현하는데 이 신자잖아요. 이 신자. 이 신은 구금을 뜻하는 거예요. 원숭이죠. 원숭이 신자란 말이에요. 산실은. 그래서 원숭이 신을 뜻하는데 이게 구금을 뜻하는 구금이라고 하는 건 나무의 뿌리와 열매가 이렇게 나오는 그 형상 밭에다가 씨를 뿌려서 나무의 뿌리와 열매가 올라오는 거를 이렇게 표현하는 게 이게 확 그 씨가 땅에 뿌려져 가지고 다 컸을 때 그래서 이거 신을 구금이라고 우리가 얘기하는 거는 요 신을 그걸 본다는 뜻이에요. 본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여기 저 9 곱하기 9 아닙니까? 9, 81이니까 9 곱하기 9라는 얘기는 뭐냐면 9, 81자로 만들어진 건 뭐냐면은 이 천부경 자체가 천부경자 9, 81은 이 사람이 맺는 열매가 구금이 있어요. 구금. 이 사람 자신이 종말을 할 때는 이제 이 사람이 이제 종할 때 구금이 맺어지고 또 요 당군에 또 구금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구금에서 이 구금이 나오기까지다라는 게 9980이라는 원래 개념. 이 구금을 기초로 해서 이 구금이 나온다 그런 뜻이에요. 사실 9981이라는 게 구병구복이라고 하는 것이. 이 원래 이런 개념이다. 그래서 9981이 된다. 그래서 여기 신이라는 게 여기 구금이래. 그러니까 이쪽 구금에서 이쪽 구금으로 나온다. 그 과정에 이제 변화가 있는 거죠. 그런 걸 표현해 준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 여기 구금 있잖아요. 여기 구자화성, 요 구자화성 요 구를 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쪽으로 나오기까지. 그러니까 요 구금이 여기 이렇게 내려가 가지고 요 구금이 땅으로 떨어져서 다시 새로운 구금으로 올라온다 그런 뜻이에요. 요 구금이 다시 한 바퀴 돌아서 다시 이렇게 돌아올 때까지 구금에서 시작해서 다시 구금으로 돌아오는 그게 바로 이제는 이게 구병구복의 원리를 표현해 주는 거는 그 9981자로 돼 있다 그런 얘기. 그때 우리 몸속에서는 이렇게 여러분 몸에서 그 환웅이 내려와서 당군이 나오는다. 그 합해져서 당군이 나온다 그런 얘기. 그렇게 되면 여러분은 그 여자로 작동하게 되는 여성체로 작동하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가
여러분은 여성체로는 젊은 여성으로 이 당군을 낳으니까 여자가 되니까 이 묘연한다는 건 여자의 몸속에서 운행한다는 뜻이기 때문에 묘양상, 그게 묘양산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묘양상. 그래서 여러분이 여성체의 몸이 돼서 작동을 하기 때문에 그것을 이 묘 글자가 이제는 뭐가 되냐면은 여기서 그 다음 오늘 할 그 웅녀와 호녀에 대한 얘기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가, 그러니까 이 신시라고 하는 것이 배달신시가 어디 있었다네. 배달신시가,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냥 배달이라는 말은 여기는 안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배달신시라고 그러는데, 배달신시, 배달이 무슨 얘기인지 뭐 나중에 또 설명을 드리겠지만, 일단은 그 신시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의 몸을 가리키는 거라요. 여러분 몸 안에, 그러니까 여러분의 그 피지컬 바디, 몸 안에 또 몸이 있어요. 그걸 아스트랄 바디라고 해요. 아스트랄 바디. 그 다음에 아스트랄 바디 안에 또 몸이 또 있어요. 이게 몸이 이렇게 돼 있는데, 그게 장막 구조로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이게 우리가 피부로 이렇게 몸을, 이렇게 우리가 사람과 사람을 이렇게 볼 때 피부 가죽이 둘러싼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 몸이. 이걸 막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장막 친다고 하는, 장막이라고 하는 것은 그건 피부를 가리키는 건데, 같이 이 세계가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신의 나라로 존재하는 장막으로 쳐져 있는 그것이 시예요. 그게 시. 근데 이게 신시할 때 시라고 하는 것은 이 시자가 잘 보면은 이게 열십자 아닙니까? 열십자에다가 수건건자를 쓴 거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수건건이니까 장막이란 뜻이야. 장막으로 둘러싸져 있다. 이 십이라는 곳이. 십이 장막으로 둘러싸져 있다니까 아스랄계를 뜻하는 게, 그러니까 십이 여성체의 몸을 가리키는데, 여성체로서 작동하는 그 몸이, 아스트랄 몸이 일종의 하나의 장막으로 이렇게 둘러쳐져 있다라는 게 원래 이 시라는 게, 그래 신시다 그런 게. 그래서 신시라고 하는 게, 그래서 신시. 그런 의미에서 신시다라고 하는 게. 이게 한자가 하나하나가 그 안에 내포된 의미를 이제 이게 비밀 코드들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다고 하는 거죠. 제 말씀은 당군 신화라는 게, 뭐 역사로 인정을 하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하지만은, 지금 아주 냉정하게 따져서 사실은 배달 신시국이 어딨는지, 조선 아사달이 어딨는지도 모르잖아요. 솔직한 얘기로. 몰라요. 역사계에서도 아직 밝혀내질 못했어요. 그냥 우리가 한반도가 조선이라고, 예전에 고조선이라고 생각할 뿐이지, 정확히 고조선이었는지도 모른다고, 사실은. 이게 역사였는지도 아직 모르는 거죠. 이 상공유사에 나오는 고조선이. 사실 중국에서도 자기네들도 역사로 인정하는 건 1600년, 기원전 1600년 정도까지나 역사로 인정하지, 그 이전 시대는 몰라요. 그래서 사실은 사망 오제는 다 신화입니다. 그것도. 다 신화들인데, 자꾸 자기 민족의 우수성을 내세운다고, 자꾸 그걸 가져다가 이렇게 쓰는 경우가 있는데, 제가 볼 땐 바람직한 거는 아니라고 봐요. 저는 신화 자체가 가지고 있는 이 당군 신화는 아주 심오한 그 코드로 이루어져 있어요. 우리 민족이 그 천손민족이라는 거 알려주는 신화인데, 이 신화의 그 내재적인 어떤 그런 그 심오한 그 이치를 궁구를 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전 봅니다. 그래서 저는 역사적 연구는 일단 덮고, 그거는 뭐 역사 연구하시는 분들이 하는 거고, 제가 할 일은 신화 분석해서 그 안에 있는 살아있는 그 코드를 푸는 게 제가 하는 일이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된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는 364를 주관했다는 거는, 이제는 천지의 그 1월의 운동이 아니라 이제 사람이 결정하는, 인중천지니까 뭐예요? 사람이 주인이잖아요. 사람이 주인이에요. 그러니까 앞으로 오는 그 세계는 인중천지니까 사람이 주인공이란 말이에요. 사람이 주인공이다 보니까 인사로 다 표현한, 360이라는 숫자도 인사로 표현하는 거예요. 봄, 여름, 가을, 겨울이니 뭐 이런 그 동서남북이라니 그런 시간과 방위로 표현하지 않고 사람의 일로 표현하게 된다. 그래서 이게 360이라는 게 이제는 이게
그 사람이 중심이 됐다고 하는 거, 곡식, 수명, 질병, 형별, 선악 등을 주관한다. 이게 사람의 일로 이렇게 표현하는 그 정역 세계를 표현해 준다 그런 얘기는. 그래서 우리가 사는 세계는 365와 4분의 1이지만은 여기는 360의 세계가 360여 가지를 주관했다. 360가지를 주관했다 이렇게. 얘는 그 정역 세계. 그러니까 앞으로 그 5와 4분의 1은 날아가고 360세계가 이제 우리 몸 안에서 진행이 되고 시작하니까 그걸 표현해 준 것이다. 그걸 정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365와 4분의 1에, 그러니까 우리가 윤달을 써야 되는 세계는 윤역의 세계로는, 윤역의 세계에서 정역의 세계로 변한다. 윤변위정이라고 합니다. 그걸 윤변위정, 새로운 세계가 열린다.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이 여성체는 작동을 할 때, 이제 여성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언급을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는, 시유일롱 일호다라고 그래서 호랑이 한 마리와 곰 한 마리가 있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같은 동굴에서 산다라고 하는, 같은 굴에 호랑이와 곰이 같은 굴에서 살고 있다라는, 동혈동거한다라고 하는, 같은 굴에서 살고 있는데, 상소 신웅, 그러니까 신이라고 표현했죠. 여기 또 환웅도 역시 환웅이 신이라 이게. 환웅이 영이에요. 영, 성령이야, 성령. 신령한 영이요. 그러니까 환웅은 사람이 아니에요. 환인과 환인은 우주 절대신이고, 환웅은 그 절대신의 성령체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이 배달신시가 이렇게 눈에 보이는 이스런 세계가 아니라는 거죠. 자, 우리 몸속으로 들어온 세계란 말이에요, 사실은. 이 환웅은 몸속으로 들어온 영이란 말이에요, 성령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신웅에게 이제 빌었다 이거예요. 곰과 호랑이가. 근데 사람이 되기를 빌었다라고 하는 위인 사람이 되기를 빌었다. 이 의미는 뭐냐면은 우리 현재 인간은 짐승의 상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짐승의 상. 인간은 지금 짐승과 같은 존재들이. 유인원이라고 하죠. 유인원. 원숭이라고 그러죠. 그럼 뭐냐? 아직 짐승의 상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거죠. 인간이.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인간 자체가 완전한 인간은 아니라는 거예요. 참 사람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 인간이 참 사람은 아니고, 그걸 이제 심리학적으로는 그걸 이드라고 그러잖아요. 짐승의 상이. 그러니까 짐승의 야만성이라고 하는 자연성, 컨트롤 되지 않은 그런 어떤 짐승의 어떤 그런, 특성들이 인간 안에 심리적으로 내재되어 있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심리학적으로 이드라고 그러는 거죠. 늑대, 사자, 고양이, 여기 12지지 상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 인간에 내재되어 있는 그 짐승적인 상을 표현해 준 거라, 우리가 12지지라는. 그러니까 이런 동물로 이렇게 상을 표현할 때, 상 표현하는 건 인간 안에 내재되어 있는 동물성을 이렇게 표현해 줘요. 짐승의 상을 표현해 준 거죠. 그래서 그게 아직 컨트롤 되지 않는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하나의 특성들을 이루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호랑이다, 곰이다 이렇게 표현한 거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 되기를 소원을 했다고 하는 거는 이런 짐승의 상을 잘 다스려 가지고 그런 것도 힘과 에너지의 발출 형식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잘 컨트롤하는 인간이 되려고 한다 그런 얘기죠, 사실은. 근데 이거를 이제는 당굿이나 보통 역사적으로 해석하시는 분들은 환웅이 이렇게 나라를 배달신시를 만들어 가지고 이제 나라를 키우려다 보니까 부족들이 많이 있었는데 부족들 중에 좀 힘이 강한 부족이 호족이 있었고, 호랑이를 토템으로 삼는 호족이 있고, 곰을 토템으로 삼는 웅족이 있는데, 이 결혼 동맹을 맺어 가지고 이걸 하는 게 좋으니까 환웅이 이제 두 부족 중에 한 부족을 자기의 정실 부인으로 이제 선택을 하려는데, 웅족의 여자를 황후로 이렇게 맞았다. 이런 식으로 이제 해석을 많이 하게 되죠. 그렇게 하게 되는데, 보통 그런 해석을 하는데, 그게 아니고,
여기는 여기서 나오는 이 여성체, 우리가 이제 여성체로서 작동하기 때문에 이 여성체의 그 상을 호녀와 웅녀로 이렇게 표현해 준 거예요. 그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역사적으로는 그렇게 해석을 하는 건 뭐 그렇게 해석한다고 쳐도 여기에 감춰진 내포된 코드는 그게 아니고 그 여자의 그 특성이 호녀냐 웅녀냐 그런 거를 특성을 한 것이. 그런데 여기서 이제는 그 환웅이 쑥함짐지 신령한 그러니까 영애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막 쑥애자니까 신령한 쑥 한심지, 그러니까 신령한 쑥이라고 돼 있죠. 신령한 영이라고 써 있잖아요. 영제가. 그러니까 이 영적 세계야 여기가. 그러니까 영애라고 돼 있죠. 영애. 그랬지. 영애. 그래서 쑥이잖아요. 영애. 이게 신령한 그 쑥이라고 그래. 신령한 신령한 쑥. 신령한 쑥이 있고, 그 다음에, 산이라는 게, 이게 마늘이죠? 마늘 20개. 그러니까 신령한 쑥 한심지. 그 다음에, 마늘 20개. 깨를 이렇게 줬다, 이거죠. 먹으라고. 이거 먹고, 그러니까 이게 21개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20개에다가 20 플러스 1이잖아요. 이게 21이라는 개념이 있는 거잖아요. 하면서 뭐 줄 때 너희들이 그것을 먹고 100일 동안 해를 보지 않으면 사람의 모습으로 바뀔 것이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일광 100일 동안 해를 보지 않는다는 건 굴 속에 있다고 하는 거죠. 굴 속에 있을 때 있으면은 사람의 모습으로 바뀔 것이다. 그래서 제가 이 사람이 여기서 제가 이 사람이 이렇게 올라가는 여기가 공의 세계라고 그러죠. 공의 세계. 지금 여기에 구멍이 뻥 뚫린 대나무 같은 통로로 돼 있다고 그랬잖아요. 아니 이게 굴이지. 여기가 굴이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올라가는 데는 이 가운데가 제가 뭐라 그러세요? 가운데가 공이라고 그래서 공허라고 그랬잖아요. 여기를 지금 제가 이게 이 굴속이죠. 그러니까 굴속. 예, 굴속. 예. 요 길이 공의 길이에요. 공의 길. 워몰이란 말. 워몰. 블랙홀과 화이트홀이 나오는 워몰. 이 공이니까 굴 속에 있는 거죠. 굴을 통과하고 있는 거지. 그렇죠. 이런 공의 개념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이 신단수를 표현할 때 이것을 대나무로 표현하는 경우도 많이 있다 그 얘기. 제 말씀은 이 나무가 이렇게 자라는 거를 대나무가 자라 올라오는 걸로 표현하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대나무 열매를 맺는다. 그래서 우리가 봉황이 대나무 열매를 먹는다. 오동나무에 깃들어서 대나무 열매를 먹는다. 그렇게 할 때 그 대나무가 왜 나오냐면 여기 대나무는 속이 비어 있잖아요. 그걸 표현해 주는 거래. 그런 상을 표현해 주는. 공의 그러니까 이게 속이 비어 있는 굴이란 말, 굴 개념으로 이렇게 표현해 준 거죠. 그런데 이제 100일 동안 이제 얼굴을 보지 않으면 사람의 모습으로 바뀔 것이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 100일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제가 환웅이 내려왔을 때 여기가 여기인데 여기가 바로 여기가 시작이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여기서부터 이제 여기까지인데 여기 7수 나올 때까지인데 6수까지 갔는데 7에서 나오니까 여기까지 6의 끝머리까지가 이제 시작인데 여기는 그러니까 여기부터 그러니까 환웅이 들어올 때는 환웅이 그 알 속에 태극의 알 속으로 들어와서 알이 천부인으로 생성될 때가 여기란 말이에요. 천부인이 될 때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요 반절 구간이잖아요. 그러니까 요 위에 반절 구간은 환웅이 내려오는 중이고 요거는 환웅이 몸속에 들어와서 사랑과 합해서 천부인이 형성되는 거예요. 여기다가 천부인이 형성이 된 속에 환웅이 들어가 있는 상태다. 그런 뜻이 환웅이 들어간다. 그래서 그 알 속에 환웅이 앙착이 된 상태. 그 다음에 여기서 여기 이제는 나무가 씨가
깨지면서 그 나무가 서서히 자라오는, 이렇게 자라나가는 거죠. 이렇게 되는, 이런 거죠.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되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는, 이런 개념이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는 뭐 C가 될 때까지고, C가 떨어져서, 그러니까 C가 이게 합해지는 거 가지고, 여기 그러니까 위에는 사람과 그 환웅이 합해지는 과정이고, 여기는 합해진 거고, 여기서 이렇게, 그럼 이 여자가 이제는, 우리가 여기서 할 때, 여기서, 그 여자 입장으로, 남성은 그 양수는 구가 극수잖아요. 그래서 십체구용이라고 하는 거다. 십체구용. 수를 써서 제가 9 곱하기 9, 9, 81로 돼 있는 거고, 여성적 관점에선 10에서 10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 지부경은 10에서 10으로 가는 걸 표현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10이라는 건 여기 10에서 여기 10으로 가는 거는, 여기 10에서 여기 10으로 간다는 거. 여기 10에서 10의 관점으로 보면 여기 10에서 여기 10으로 이렇게 가는 거니까, 여기서 여기까지 나오는 거니까 10 곱하기 10해서 100으로 이렇게 푸는 100일 동안, 그러니까 100일 동안 이 나무를 이제 키워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요게 당군이고 요게 환웅이잖아요. 그러니까 환웅이 당군으로 나올 때까지, 환웅이 임재를 해서 당군으로 나올 때까지 10 곱하기 10의 기초에서 10으로 나간다. 10 곱하기 10이 된다. 이래서 100일이라는 개념 이렇게 썼다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여기에 또 다른 하도 낙서의 하락 총백이라는 개념을 가지고도 설명할 수가 있지만은, 그렇게 되면 이제 여러분들이 하도 낙서 또 얘기하고 복잡해지니까 그냥 이렇게 이해하는 게 간단하게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하지만 이건 자체는 뭐예요? 7개 차크라를 가는 거잖아요. 7개 차크라. 요 관점으로 볼 때는 7개 차크라 되네. 7차크라를 어떻게 되는 게, 환웅하고 내가 그 여자로서 작동하는 사람이 합해져 가지고 당군이 나오는 과정이니까, 세 명이 7개 차크라를 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걸 또 어떻게, 그래서 이걸 3인 동행 70일이다 이렇게, 70일 이렇게 표현을 해요. 3인 동행 70일, 이 과정이 3인 동행 70일 이렇게 표현해. 그러니까 세 사람이 동행하는데, 같이 가는데 70일을 간다라고 그러지. 3인 동행 70. 그러니까 여기 탁 나올 때가 6에 6.99까지 가면 70이라면, 그렇죠. 7 딱, 한 7이 되면 딱 나오는 거니까 3인 동행 70일. 그러니까 여기 10 있죠. 3인 동행 70일. 이렇게 표현해. 그러니까 3인 동행 70일. 그래서 20일자 또는 210자 이렇게 또, 화음일성 법궤도는 그 총 글자 수가 210자잖아요. 이게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이게 다. 그러니까 수리 원리를 표현한 거죠. 그러니까 이거 100으로 보는 거는 요런 개념이고, 10 곱하기 10이고, 차크라, 7개 차크라 올라가는데, 그게 3개가, 환웅과, 환웅을 받아들이는, 환웅과 합한 사람과 그 사람 속에서 당군이 나오는 거니까, 이렇게 3명이 간다. 7개 차크라 올라간다. 이런 개념 3인 동행 70일. 이런 식의 되는. 그래서 37에 20일. 그래서 여기서 그 다음 나오는 구절이 어떻게 되냐면은, 용오토기 식지, 곰과 호랑이는 그것을 받아서 먹었다. 이렇게 돼 있죠. 기 하는 게, 기 371 한다는, 기라는 건 뭐야? 기. 이 기자는 마음 십자가 아래에 있는 기자잖아요. 그렇죠. 이 기. 여기 안 보이네요. 자, 그냥 이렇게 하겠습니다. 기. 꺼릴기. 자, 이 기자는 뭐냐면은, 요게 기가 이제 몸이란 뜻이잖아요. 몸기자잖아요. 몸기인데 마음에 있는 몸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에 있는 몸이니까, 이게 지금 심계, 우리 몸 안에 있는, 여러분 몸 안에 뭐가 있어요? 마음이 있잖아요. 마음의 세계, 그 아스트랄계에서 일어난다고 하는 걸 뜻하는 거예요. 이 기자가.
이 아스트랄계에서 371을 있었다 그런 뜻. 371. 이 기자가 몸이 마음에 몸이 있다. 마음에 있는 몸. 그게 아스트랄계의 몸. 이게 여성의 몸. 거기서 371이 존재한다. 이렇게 할 때 이게 기가 그런 한자다. 그게 그죠 이게. 그런데 거기서 371을 읽게 되는데 이게 371로 돼 있죠. 371. 그렇죠. 371. 이거를 안 지우는 게 좋겠습니다. 이거 중요한 한자니까. 자, 우리가 이때는 이제 기는 기토가 된다고 하는 거예요. 기토 상태에서 이게 10토예요. 숫자로는 10토. 기토 10토. 자, 기토 10토. 오행수로는 10토. 그래서 거기서 여자의 몸에서 여자의 몸인데 몸은 몸인데 어때? 여자의 몸, 마음으로 돼 있는 여자의 몸. 의식으로 돼 있는 여자의 몸, 심계의 몸, 그걸로 해서 10의 수에서 371이 있다. 이렇게 할 때에 그것이 곰은 여자의 몸을 얻었다. 그렇죠? 근데 호랑이는 참지 못하고 어떻게 되네? 인간의 몸을 얻지 못했다. 참지 못했다. 왜 이렇게 되는 게? 호랑이는 왜 그러냐면은 지금 여기도 근데 우리는 호랑이하고 곰을 이렇게 했는데 호랑이는 우리가 한국 어떤 분이 이제 질문을 우리 호랑이는 우리 민족을 가리키는 거고 우리 민족이 그쪽 산신령으로 호랑이 많이 숭배했는데 왜 호랑이는 안 좋아하고 왜 곰을 좋아하냐 그런 말씀하는데 호랑이가 있어야지 곰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호랑이를 안 좋아한 게 아니고 호랑이가 있어야지 곰이 있는 거다 그런 얘기. 그게 무슨 말씀이냐면은 여기 자축이 인이니까 인이 호랑이잖아요. 호랑이 이게 인이 호랑이라는 뜻이에요. 인이 호랑이. 자, 호랑이라고 하는 거는 이게 그러니까 여기 이렇게 보면은 뭐예요? 세 번째 차크라가 인이잖아요. 여기가 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시작은 하죠. 여기 씨가 썩으면서 나무가 올라오기 시작하는 게 인이란 말이에요. 뿌리가 여기서 쫙 나오기 시작하는 거 아니에요. 여기가 인이란 말이에요. 호랑이에서 시작을 하는 거예요. 호랑이에서. 그러니까 호랑이 때는 이게 동방인. 그러니까 호랑이에서 모든 게 시작이 되는 거죠. 왜 청개여자 집여거축 인생어인이라고 해서 사람이 이 안에서 사람이 시작하는 게 호랑이야. 호랑이. 그렇죠. 사람이 되려고 한다 할 때 그 사람이 시작하는 게 청개여자 집여거축 인생어인. 그러니까 이 당군이라는 이 사람으로 나오기 시작하는 게 인인데 근데 왜 호랑이로는 안 되냐면은 이는 삼목이라면 삼목. 목기운이란 말이에요. 목기운은 뭐야? 쫙 뻗어나가는, 쫙. 호랑이의 기세로 뻗어나가는데, 이때 뭐냐면, 이때 인오술이라고 해서 태양이 이때부터, 땅 밑에서 태양이 떠오르기 시작한다. 그런 걸로 표현하는 거예요. 묘가 돼야지 땅 위로 떠오른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시작을 하는 건 너무나 분명하잖아요.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호랑이가 이렇게 올라가는 것 자체가 한마디로 밑에 그 새벽에 그 태양이 떠오를 때 그 빛은 약하잖아요. 그렇죠. 약한데 점점 갈수록 어때요? 이 태양이 떠올라오는 거니까 불이 점점 강해지잖아요. 태양불이 강해지잖아요. 그렇죠. 태양이 지금 태양이 그러니까 여기서 시작하니까 여기가 태양총 차크라라고 하는 게 여기를 괜히 태양총 차크라라고 하는 게 아니고 태양이 여기서 시작하니까 태양총 차크라예요. 태양이 이게 여기서 시작하는 태양이 근데 안 보인다고. 근데 천천히 올라오면서 엄청 강해지잖아요. 그래서 제일 불이 제일 강할 때가 사야 사. 그 다음에 오는 이 불이 강하다기보다는 빛이 가장 강한 거. 이때는 빛이 가장 강할 때고 이때는 불로서 가장 강할 때. 불로서 가장 강할 때. 이걸 군화라고 그래요. 이때 군화. 이 군화로서 가장 강할 때. 이건 빛이 가장 강할 때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사가 중요해져. 그래서 불로서 가장 강할 때. 불의 형태로서. 이 태양이.
예, 그럴 때 이게 이 인이라고 하는 것은 불이 약할 때잖아요. 불이 약할 때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지금 그럼 호랑이는 불이 약하지만은 태양이 생성이 된 거잖아요. 생성이 돼서 올라오는 태양이 생해서 올라오는 거. 태양이 생해서 이게 그러니까 태양이 생했다는 건 뭐야? 당분이 나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근데 그것이 그러면서 이렇게 올라오면은 이게 가슴 차크라인데 여기는 이렇게 올라오면은 뭐가 돼? 지금 현재 이 자체 몸의 특성이 몸이 뭐가 있냐면은 이 몸은 제가 이 당군의 몸은 뭐냐면은 당군의 몸은 금체 그러니까 금강불개란 말이에요. 금강불개 금강체란 말이에요. 금강이란 말이에요. 금강체고 또 여러분의 이 몸은 어떻게 표현하냐면은 황금 메탈체로 변해요. 메탈체. 이 사람의 몸은 황금 메탈체 황금 메탈체 유리 광화체 크리스탈 유리 광화체 이렇게 변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크리스탈 유리가 되려면은 어떻게 돼? 근데 여러분이 지금 이게 여자의 몸은 흙이잖아. 흙이 일반 흙이 모래가 되고 모래가 녹아서 유리가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것이 뭐야? 엄청난 불이 가해져야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갈 때 불이 가해지려면 그래서 이게 태양이 올라가야지 태양 불에 의해서 그것이 작동을 하게 되는데 그런데 호랑이는 아니죠. 호랑이는 여기까지야. 그러니까 여기까지란 말이에요. 이 불을 못 견딘단 말이에요. 이 호랑이는 불을 견디는 호랑이는 어떤 호랑이냐면은 백호가 있고 백호는 뭐야? 백호는 가을 호랑이잖아. 가을 호랑이는 불을 견뎌요. 그런데 봄호랑이는 불을 못 견뎌. 성격이 급해가지고. 백호를 뭐라 그러면 사자라고 하는 거죠. 사자를, 그러니까 서쪽의 사자, 서백호라고 우리가 하잖아요. 그러니까 서쪽의 호랑이, 서쪽의 흰 호랑이가 사자야. 그게 사자. 사자의 형상을 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자라요, 사자. 용호. 그럴 때 우리가 보통 용호 비결을 용호라고 할 때 그건 백호를 가리키는 거예요. 백호. 사자가 되는 사자. 그러니까 이게 호랑이의 상형을 가지고만 보면은 동쪽의 호랑이가 아니라 서쪽의 사자로 이렇게 돼야지 불을 버텨낸단 말이에요. 이 동쪽의 호랑이는 싹을 틔워서 내는 거고 서쪽의 호랑이는 열매를 응축해서 그 불을 응축해 드리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불을 먹어 드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떠오르는 태양의 그 불을 먹어 드릴 수 있는 존재로서는 동쪽의 호랑이는 이 메커니즘 상에서 안 맞기 때문에 못 버티는 거죠. 그래서 이게 뭐냐면은 화극생금의 이치로 진행이 되는데 이 쑥이라고 하는 게 불을 뜻해. 불. 그 다음에 마늘은 금을 뜻해요. 금. 자, 쑥은 뭐예요? 쓴맛이자. 쓴맛이 나는데 쓴맛이 나니까 이건 불을 뜻해. 그다음에 마늘은 매운맛이잖아. 매운맛. 그래서 오미로 보면 그래서 여러분이 마고신화의 그 변을 뭐라 그러? 오미의 변이라고 그러죠. 오미의 변. 오미라는 게 뭐야? 오미. 5가지 맛에 있어서 변이 일어났다고 했잖아. 오미의 변. 그러니까 우리가 마고신화에서 오미의 변이 일어나가지고, 오미의 변이다 해가지고, 뭐야. 한마디로 그러니까 오미. 이 맛으로 표현했단 말이에요. 맛으로. 그러니까 오미, 쓰고 달고, 맵고 그런 5가지 맛의 변화가 일어났다고 하는 것은 사실 오행의 변화가 일어났다고 하는 거예요. 사실 그걸 달로 표현을 하자면. 근데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당군신화에서도 맛으로 표현했으니까 쑥과 마늘로 해서 쓴맛과 매운맛. 그래서 쑥은 불, 마늘은 금, 이런 요소로 맛으로 이렇게 할 수 있는 표현했어요. 근데 이 쑥과 마늘은 뭐예요? 쑥과 마늘은 풀이잖아. 풀. 기본적으로 풀이잖아요. 풀.
근데 풀초잖아요. 풀초인데 풀인데 왜 풀이라고 그러겠어요? 이 당구는 지금 몸에서 이렇게 여기서 처음 씨가 떨어져서 나오는 나무기 때문에 처음에는 풀로 나오는 거죠. 풀로. 조그만 감목으로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풀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을 쑥이다, 마늘이다 이렇게 표현을 한 거란 말이에요. 그럴 때의 그 형상 자체가 화극생금. 그러니까 결국 이 몸이 크리스탈 유리 광화체, 금강체로 나려면 금이 고도화가 돼야 되는데 화극생금으로. 불을 가해서 금을 고도화시켜야 된단 말이에요. 이 당구는 금강체란 말이에요. 그래서 화를 대표하는 쑥이 이 나무를 표현해 주면서 이 나무의 형상, 신단수. 그러니까 여기서 말해서 신단수의 형상을 표현해 줄 때에 그것을 쑥이다, 마늘이다 이렇게 표현해 준 거다. 그러게. 그 신단수 자체가 열매가 당군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신단수가 마늘로, 쑥으로 이렇게 작동을 하고 있는데 그 안에 있는 맛이 불과 금이 어우러지는 그 맛으로 표현해 준 거란 말이에요. 이 풀의 이치로 표현해. 그러니까 이게 막 잘하는 아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런 신단수의 형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쑥이다 마늘이다는 건 뭐냐? 신단수의 형상을 표현해 준 것이다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게 호랑이는 못 버티는 거죠. 화극생금 불이 올라가야 되니까 불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까지가 봄 호랑이가 버틸 수 있는 불이 여기까지 버티는 거예요. 그러니까 호랑이는 뭐야? 이 불이 너무 들어오면 어때? 몸에 화기가 차면은 어때요? 화병 생기자 화병. 여러분들이 화병 생기면 어떻게 돼? 폭발해 버리잖아요. 호랑이가 그런 존재야. 그러니까 이쪽 동쪽 호랑이는 그 화를 못 참아. 그러니까 화기가 들어오면은 몸이 터져나가서 그냥 야만적으로 이렇게 변한다. 이 호랑이가. 그러니까 자기를 갈무리를 못 한다. 이 호랑이는. 그러니까 뛰쳐나가는 호랑이야. 그리고 백호는 뭐야? 그 불을 내재화시키는 호랑이가 백호란 말이에요. 호랑이는 혼자 살아야 돼. 그래서 백호는 요 사자는 뭐야? 무리를 지어서 살 수 있는데 호랑이는 그냥 혼자 살아요. 혼자서. 같이 못 있어. 화병 터져가지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 갈무리가 되는 호랑이가 돼야 된다. 근데 그거를 표현하려면, 그럼 이 불을 다루는, 그러니까 이 여자의 상이 뭐야? 호랑이, 암호랑이면은 안 된다, 이게. 암사자는 돼. 암사자는 되는데, 암사자를 표현해 줄 수가 없으니까, 예전에는 사자 대신에 뭘로 표현했냐면, 그러니까 예전에는 곰으로 표현했어요. 곰. 사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서양 쪽에서는 사자로 표현하는데 이쪽 그 북유럽이나 이 중앙아시아 쪽에서는 이 곰으로 표현했어. 사자 대신에 곰을 내세웠어요. 그래서 이 곰웅을 쓰게 되는데 사자 대신에 곰을 많이 써. 사자 대신에 곰이나 늑대. 그러니까 이때를 표현할 때 사자, 늑대, 곰 이런 상으로 표현해 준다. 이렇게 됩니다. 그때 우리 여기 환단고기에서는 곰으로 표현해줬다. 곰웅자로. 근데 왜 곰웅이냐? 곰은 한자적인 특성 때문에 그럴 가능성이 높아. 이 곰이라고 하는 것은 한자를 잘 보시면은 밑에 불화자가 있어. 그러니까 위에는 뭐예요? 능수능란하다라는 뜻이지. 능수능란하. 불을 능수능란하게 다룬다. 그런 뜻이잖아요. 이게 한자 자체가 곰웅이라고 하는 것은 불을 능수능란하게 다룬다 그런 뜻이에요. 불을 능수능란하게 다루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대장장이지, 대장장이. 대장장이 같은 것이다. 그러니까 이 여자가 지금 어때? 불을 능수능란하게 달아서 자기 몸에 들어오는 이 불을 어떻게 하는 거야? 능수능란하게 다루면서 금들을 변성시킨다 그런 뜻이란 말이에요. 곰이 이 불을 능수능란하게 다루면서 불을 변화시키는 것이 바로 이 곰웅자가 이미 여기 요 밑에 있는 4개의 점이 불화를 뜻하는 거기 때문에 불을 능수능란하게, 이게 능할 능자잖아요. 위에는 불을 능수능란하게 다루는 동물이 곰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곰이 돼야지 어떻게 돼? 미련퉁이 곰처럼 곰 여자가 돼가지고 이걸 딱 뜨거운 불을 갖다가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어떻게 되는가. 안에서 아이를 이렇게 일종의 변성시킬 수 있단 말이에요. 고도의 자신의 몸을 크리스탈 유리 광화체로 만들고 아이의 당군의 몸을 금강체로 만들 수 있단 말이에요. 불을 제대로
다뤄야지. 그래서 금을 불을 써가지고 금을 제대로. 그러니까 여자가 그래서 이쪽 여자가 지금 부뚜막 부엌 화로 부엌 화로 같은 거 여자들이 다 하는 거잖아요. 여자들이 집안의 불은 다 여자 책임이잖아, 사실은. 여자가 불을 잘 다루는 여자여야 된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게, 그러니까 호랑이는 못 참아, 이 불을. 그렇죠. 그러니까 371은 알았고, 그렇죠. 이 곰은 버텨냈다, 이거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곰 여자가 자기 몸 안에 뭘 만든 거예요? 금들을 만든 거죠. 유리 광화체들을 만든 거야. 금속들을. 자기 몸을 변성을 시켜서. 그게 인간이 됐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추구하는 거는 일반 짐승의 상을 가지고 있는 일반 인간이 아니라 우리도 신화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몸이 크리스탈 유리 광화체로 되는 이것이 참된 인간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몸에 변화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지. 그래서 변화를 버텨내고 이 변화시킨 자기를 몸을 크리스탈 유리 광화체로 변화시킨 여성이 됐다. 그런 뜻이 바로 이게 지금 여자가 됐다. 왜 이 여자가 돼야지 이 크리스탈 유리 광화체를 재료로 해서 금강체를 만들어내는 거거든, 당군을. 이게 그런 이치다, 그런 얘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웅녀가 이제는 그 혼인하려는 자가 없어서 거기서 그 신단수 아래에서 아기 베개를 키워냈다니까 신단수가 이 여자 몸속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아기를 배웠다니까. 그래서 임신을 환웅이 이에 임시로 인간으로 변하여 혼인했다. 혼인하여 임신하여 아들을 낳았는데 그 이름을 당군 왕검이라 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당군 왕검의 검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왕검. 왕검 할 때 이게 검자가 어떻게 되는 검. 이 검자는 뭐냐면 합자자야, 합해서 두 사람이 합해가지고 두 사람의 각각 우는 거 합해가지고 한 사람으로 나왔다는 뜻이야. 한 사람으로 나왔다, 그런 뜻이 검이에요. 이게 그래서 이게 그러니까 이게 웅녀와 환웅이 합해서 이게 사람으로 변해서 인간으로 변했다 그랬죠. 환웅이 인간으로 변해서 두 개가 합해가지고 한 사람으로 나왔다. 여기 날일째 한 사람으로 변했다. 한 사람으로 나온 그 사람이다, 그런 뜻이란 말이야. 그래서 이게 당군 왕검이 이렇게 두 개가 하나로 합쳐져서 나온 사람이다, 이런 표현인데,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는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몸에서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웅녀가 여기서 이제 포인트가 뭐야? 그러니까 웅녀와 호녀가 왜 그러는 거지? 근데 호녀는 못 버텨, 불을. 봄호랑이는. 근데 가을호랑이로 우리가 사자로 백호를 써야 되는데, 백호의 상을 쓰지 않고, 그러니까 백호의 상을 쓰지 않고, 그때 개나 늑대, 사자 이런 상을 쓰는데 그걸 쓰지 않고 곰을 썼는데, 곰의 그 한자적 이치, 파자적 원리를 투영을 해서 썼단 말이에요. 그럼 불을 능수능란하게 다룬다, 그런 뜻이. 자, 그런 거죠. 자, 그래서 오늘은 쑥과 마늘이라는 게 사실 신단수가 풀로 올라오는 것을 상징한 것이고, 그것은 불과 금을 상징하는 거예요. 불과 금의 요소들이 그 나무의 요소로서 올라오고 있는 것이 핵심 요소로서 올라오는 거고, 그 불을 이용해서 금을 변성시켜서 어떻게 몸 자체를 전체를 크리스탈 유리 광화체로 만들고 황금 메탈체로 만들 때에 그 불을 능수능란하게 써야 되는데, 그것이 그런 강력한 불을 호랑이는 못 버티니까 날아가고 도망가고 하니까 이게 불과 금을 먹다가 못 버티고 뛰쳐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 번째 차크라까지는 세 번째 차크라에서 밑에서 올라온다고 되는 게 아니고 네 번째 차크라로 들어가야 되는데 네 번째 차크라에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이 호랑이가 여기까지는 와도 묘는 못 올라가는 거야. 여기서부터 금이 생성되기 시작하거든요. 금이. 여기서부터 사금이 생성되거든. 여기부터. 유금이 생성되거든. 여기서부터. 그러니까 이게 금이 생성되는 걸 못 버티는 거야. 왜 그 살기를 참지 못하기 때문에 뛰쳐나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때부터는 곰이 네 번째 차크라부터는 곰은 버틴다.
이해가 되시죠? 이렇게 해서 태양이 여기부터 올라올 때부터 떠오를 때부터 곰은 버텨나갈 수 있다, 버틸 수 있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게 우리 몸이 여성체로서 이 아이를 낳은 여성체로서 작동할 때 호랑이와 곰의 이치로 표현해 준 거예요. 그게 뭐 역사적으로 뭐 곰족하고 뭐 웅족하고 뭐 호랑이 호족하고 이렇게 한 게 아니다, 그런 얘기죠.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